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마치고요,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람들이 주위에서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게 나타나거든, 드러져 보이거든, 그런 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예수를 믿고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 너희들은, 앞서가는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실수하거나 넘어져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된 그 사람들을 바로 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고 위에서 밑으로 그런 정죄함으로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도 그런 잘못된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늘 생각해서 온유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냥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잘못된 것만 드러내고 그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그런 잘못에 빠지는 자체가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다시 말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바로 잡는 목적이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자체가 결국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받을까 봐 두려워하라, 조심해라 라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여전히 율법주의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깊은 갈등 가운데 있게 됐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앞서가는 너희들, 신령한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너희들이 그 갈등 때문에 서로 갈등을 더 키우지 말고 율법주의에 빠진 성도들을 잘 돌이킬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서로 우리에게는 짐들이 있는데 짐을 나눠지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나눠지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즉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법을 성취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참 어려웠다는 거죠. 밖에서는 다툼, 안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즉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법이다.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권면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그 다음 절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로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섰다, 내가 무엇을 이뤘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섰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충만해서 저 사람은 옳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 저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난 사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결국은 그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잘 살펴보라고 그런 거죠. 정말 살펴보면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정말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 둘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안에 그 어떤 어리광을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내가 잘했죠, 뭐 그런 것 자체, 그것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안에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알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짐을 보면서 야, 저 짐이 참 가벼워 보이네, 왜 내 짐하고 바꾸지? 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짐을 자기에게 지라 라는 원어를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짐과 자기의 짐을 비교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짐만 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짐도 나누어서 지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어려운 문제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로 서로 자기를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품고 위로하며 자신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파리올림픽이 한참이죠. 올림픽에 한국 축구가 들어가지 못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축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명이 하는 겁니다. 11명 각자가 주어지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수가 있고, 그리고 골키퍼가 있지요. 그러니까 주어진 임무가 다 달라요. 왼쪽에 서는, 오른쪽에 서는 선수, 다 중간에 서는 선수, 다 임무가 다릅니다. 근데 그 개인 임무가, 그 개인들이 그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할 때 상대편의 선수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때 경기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다른데, 그 임무를 잘 감당할 때, 그래서 팀 전체가 팀의 짐을 함께 잘 질 때 그 팀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 그냥 제가 할렐루야 국가대표팀 축구 선수로 함께 거기에 들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마나 할렐루야 질 겁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두 사람만 됐다,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분명히 지고 또 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는 짐,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잘 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같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야, 왜 너만 공격하냐? 나도 좀 공격하자. 왜 너만 수비하나? 나도 좀 뒤에서 좀 있자. 골키퍼가 왜 나만 골키퍼 하냐? 맨날 이렇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죠. 골키퍼가 왜 맨날 나는 골키퍼만 하냐? 수비수가 나는 맨날 왜 수비수만 하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지만, 결국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잡다는 건 회복시키는 거예요. 맞게 원상으로 돌려놓는 거죠. 나를 잡아놓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에 있지? 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오면서 형제나 자매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잡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데리고 와서 결국은 영적 경기에서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드니 순복음 교회 공동체라는 짐을 함께 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짐들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는 말씀의 진리를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짐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그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섬겨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 섬김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죠. 제가 하는 일도 섬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진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물론 설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함께 바르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진리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 옳은 것들, 맞는 것들,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나눠지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온유의 짐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서로가 우리가 함께 믿음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비교하거나 불평하고 자기의 짐을 지고 가지 않고 결국은 주위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결국 비교하면서 스스로 힘듦에, 어려움에, 낙심에 빠지게 되면 결국 그것을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 내가 사랑과 온유로 기다리지 않고 품어주지 않으면,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사랑과 온유로 품어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심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으로 그렇게 준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 그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당연한 이치, 그걸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나를 그렇게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자기가 속은 거고, 속아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알면서 그랬다면 자신을 정말 속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업신여기다는 건 코를 든다라는 거죠.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8절에 보면,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 육체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온유로 대하는 걸 원하지 않죠. 내 육체는 다른 사람들의 짐들을 함께 나눠주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육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고 가는 짐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아니면 불평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과 바꾸고 싶은 거죠. 그렇게 육체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이 땅에 내가 뭘 들고 가는, 내가 얼마나 무거운 거, 내가 얼마나 많은 거를 하고, 결국 자기 안에 이 땅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돼서 결국은 자랑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열매만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보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불평하고 살아가는 자기 것, 자기 중심의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간다. 성령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는 자는 결국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여전히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죠. 하늘을 바라보고 내 자랑 다 내려놓고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 정말 믿음 없이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믿음은 이 땅의 것을 보기 이전에 결국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렇게 위로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고,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늘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스스로 뭔가 이뤘다고 생각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어떤 중고 가정용품을 경매했답니다.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비난할 때 써먹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탁자 위에 쫙 가지런히 진열해 놓고 팔았대요. 각각 물건들의 가격표를 매겨놨답니다. 탐욕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고, 수근수근거림, 그 상품에는 탐욕보다는 약간 모질한 반에 가까운 가격표가 붙어 있고, 교만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대요. 그렇다고 해도 가장 비싼 거는 교만이 아니었답니다. 뒤에 한 모퉁이에 평범하고 볼품없게 생긴 아주 반들반들 그런 광채가 나서 아주 특별하게 보이기보다는 정말 낡아 먹어서 쾌쾌하게 보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그런 조그만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의 가격이 너무 비싸게 붙어 있는 겁니다. 가장 비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와서 이게 뭡니까? 어떤 물건이에요?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이거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쓸모있는 도구입니다. 시기와 탐욕, 나태, 정욕, 이걸로 성도들을 꺾지 못할 때 이 녀석이 신통한 재주를 부려서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탁자 위에 있는 모든 도구들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린 숫자보다 요거 하나 가지고 넘어뜨린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껄껄껄 웃으면서 낙심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때 가장 강한 무기로 쓰는 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은 점령성이 강해서 한 사람이 낙심하면요, 결국은 주저앉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도 안 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사단은 낙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옳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낙심되어졌을 때 그거를 선뜻 하지 못하게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을 행하다가 순간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놓아버려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고통이 오면 놓아버립니다. 대가를 바라보고 어떤 일을 했다가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놓아버리죠. 낙심합니다. 일이 많고 적고 힘들고 힘들지 않고가 그것이 우리에게 일을 하고 못하고의 어떤 기준이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끝없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오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맞는 일이라면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힘들어서 낙심되어져서 한 번은 하고 두 번은 해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키워 대학을 다 졸업시키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만의 좀 삶을 갖고 싶은데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식과 며느리, 딸, 사위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을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사업을 하느라, 사업을 하다가 내가 좀 빚을 졌다. 7억 정도 빚을 졌는데 지금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건강이 좋지 않구나. 내가 이제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너희들이 좀 대신 갚아다오. 여기 종이와 펜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얼마씩 갚겠다고 좀 적어다오. 사업을 하신 아버지라 재산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재산이 없다고 빚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의외였어요. 그래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하는 수 없이 먼저 둘째 아들이 종이에 5천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형이, 큰아들이 2천만 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딸이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이 문병을 오지 않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 사위하고 결국 며느리는 오지 않고 사남매만 왔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형제간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내가 전 재산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만큼만 이것을 주고 내가 줄 모든 재산은, 상속은 여기서 끝이다. 젊은 사람은 충격. 할렐루야. 결국 장남 1억, 둘째 2억 5천, 셋째 7,500, 딸 5천 상속받고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당연하겠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심으면 결국 사랑이 돌아오고, 온유를 심으면 온유가 돌아오지만,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돌아오고, 시기를 심으면 시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 먼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기억하고 겸손히 자기를 돌아볼 때 나에게 주어진 짐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지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낙심하지 않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하늘의 복이요, 또한 이 땅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